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입니다. 부활절에 할 때보다는 실력이 엄청나죠? 원준이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하주가 자리를 안 해요. 늦게 나왔는데도 바로 그냥 메인으로 딱 치고 올라가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옛 약속과 새 약속을 합쳐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예전에는 자가 발명이 되기 전에는 예전의 사람들은 갈대를 가지고 길이를 측량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 하면 여러분 카메라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캐논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즉 표준 기준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유일한 기준이며 유일한 척도라는 뜻이죠. 우리들의 삶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소개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정리하면 성경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고 1189장으로 되어 있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다고요? 꿰어야 법에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신구약을 66권이나 되는 그 성경을 쭉 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요?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줄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말씀의 성취라고 그랬죠. 우리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며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됩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밥을 먹고 나서 저희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되냐고 이렇게 막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은 풍월이 있어서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는 아직 기회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또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직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가 가끔씩 필요한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시작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죠. 그것을 성경은 불순종 혹은 불법, 불법은 곧 죄라 이렇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한 가지 대안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죄에 빠진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줄기들만 쭉쭉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오고 싶으니까 느낌이 좋아서 갑자기 생각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제일 처음이죠. 첫 약속,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하신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이 와야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인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니라. 후손은 늘 남자가 낳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자의 후손이죠. 그렇지만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짐승의 소와 양의 피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 속죄의 제사는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한 제물을 예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9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텐데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경제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기후의 문제도 중요하고 환경 문제도 중요하고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합니다.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성경은 그런가 보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의원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건강한 자로 늘 취급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한 자의 위치에다 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예수님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킨 겁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6절의 말씀은 좀 익숙하죠. 10절을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원하시다는 것은 기뻐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5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판이 아니고 개정판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이 상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상한다는 의미는 부수다, 뭉개다, 짓뭉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기 아들을 뭉개고 부수고 하시면서까지 그가 그런 질고를 당한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듣고 익숙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깊이 성탄절을 보내든 아니면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든 그냥 절기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 안에서 조금씩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예전 그대로 말고요. 지식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식으로 아는데 그게 삶과 얼마나 연결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식을 안다는 표현을 할 때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삶으로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짓뭉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열심과 그 사랑에 얼마나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냥 예배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조금 하는 걸로,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만입이 있어도, 웨슬레가 표현한 것처럼 만입이 있어도 그 사랑을 다 노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인데,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인데, 우리는 그 깊이가 우리 안에서 점점 깊어지고 있는지, 더 넓어지고 있는지, 더 확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구단을 하는 것처럼 신앙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구구단을 하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와 늘 연관을 지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지 우리는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새해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따르면 물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믿어서 의롭게 된 신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이 삶은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얼마나 더 규모 있어지고 얼마나 더 성장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조금 그 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근함이, 그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반복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 신앙 행위를 우리는 유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의 문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 믿지 않으니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회복하신 그 관계,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가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릇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경계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어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될 그 거룩한 책임과 부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부담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하게 양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 온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심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언과 성취라는 그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마리아 전도회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성탄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만 기리는 명절이 아닙니다. 절기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은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그렇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나는 과연 그 약속을 믿고 있는지, 그 약속을 따라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런 깊은 질문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시선이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두렵고 떨림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